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으나 부활절을 맞기까지 이제 사순절로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난 주간에 뭐 새벽 또는 저녁 기도회 또 말씀 사경회 이러한 일들을 마치면서 부활절 새벽에 그 절정이 이르지 않습니까? 새벽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하얀색 소복은 아니지만 하얀색 옷을 입고 막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새벽 예배에 오고 촛불도 켜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절정을 맞고 부활절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좀 주일날 점심은 또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점심을 딱 먹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태도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듯이 야 우리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가 뭐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 불교육 사역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부활절 날 새벽에 절정을 이루고 점심 먹고 나면 주님께서도 다 이루셨으니 나도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끝난 이후의 마음이 공허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왠지 모르는 허전한 다 끝났는데 그러면 끝난 걸로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교회 역시 어떤 분위기가 한 템포 탁 끊어진 끝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순절로 쭉 시작해가지고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 모든 절정에서 점심 먹고 나서는 다 끝났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메시아적인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원자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메시아를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거다. 기름 부은 자를 보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환경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배경 또 그들의 어떤 요구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랑 이게 뒤섞여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해 자신들의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놀랍게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인생의 삶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분명한데 이 영광의 삶보다는 그렇지 않은 삶을 훨씬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잠깐 누렸지만 그 이후에 영광의 삶은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의 나라의 시대에 절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그 이전의 모든 시대와 제국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이 한참 번성하던 시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해가 지는 어느 곳이든 영국이 다 식민지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사실 영국은 섬나라니까 아주 작거든요.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전 세계에 뭐 대양을 건너가지고 인도나 아니면 남미까지도 가서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그 땅덩어리도 옛날에는 영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프랑스가 지배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과거의 영광만도 못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나 그것은 이전의 영광이었고 근데 그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언젠가가 반드시 메시아와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뭐 이래?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세상을 보면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고, 그 빌라도 앞에서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종결시키고 해결할 것이다 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를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죄에 눌려서 억압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에 뱀의 머리를 강력하게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성경의 시편과 다른 아는 성경에서도 언젠간 다윗과도 같은 왕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은자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43장인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면 메시아만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이걸 봤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붙여주면서, 메시아로 따르면서 선생님 하면서 따르면서 그들이 언제 제일 황홀했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리고 자신들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도 너무 기뻤겠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마치 그 스타의 가까이에 있는 인플루언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느낌도 제자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예수님하고 가깝냐? 너 예수님하고 1촌이냐? 1촌이라는 말 쓰나요? 너 예수님하고 뭐 인스타 하냐? 뭐 인스타 DM 보내면 답 주시냐?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황홀했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황홀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황홀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자신들이 보기엔 메시아거든요. 귀신도 내어줬고 병자들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적인 수도이자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드디어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아의 대망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 중에 몇몇 어머니가 와가지고 거기에는 한 사람만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도 마음이 다르진 않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제 메시아가 되시면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전 세계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 그러면 그 전 세계적인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제자가요, 우리 아들이요, 예수님 붙여주면서 몇 년간을 3년간을 집도 떠나가지고 부모하고는 절연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자리 꼭 좋은 자리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마음도 그런 거예요. 야, 난 뭐 하면 좋을까? 난 뭐가 좋을까? 요즘 뭐 대통령 취임 기간이 1년 정도 지났지만 뭐 지지율은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뭐 기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대통령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전화 올 때마다 마음이 쿵닥쿵닥한데요.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하고 전화할 수 있는 그 전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딱 오면 마음이 쿵닥쿵닥한데 왜 쿵닥쿵닥하는 줄 알았어요? 장관직 줄까봐 마음이 쿵닥쿵닥한대요. 전화 받으면 이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전화 받으면 뭐 잠깐 인사를 하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무슨 의원님을 장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그런 깜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굳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정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저들한테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황홀하죠. 진짜 아마도 그 예루살렘으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지경의 길들이거든요. 그 올라가는 어떤 약간의 올라가는 그 기분이 마치 자신이 신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과 딱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며칠간은 좋았는데 한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급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할 뿐 아니라 배반했어요. 믿음을 다 저버리고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너무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어디서 불러 모으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불러 모으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시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예루살렘 어디서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하거든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던 그 바닷가 그곳에서 보자. 내가 처음 너희를 제자 삼았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말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 모두가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갈릴리로 탁 내려가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신앙이 꼰두박질 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어떠한 일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과연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부활이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역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종결된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거기 약간의 쉼표 같은 곳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은 근데 마치 막 하다가 부활 끝이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어 라고 거기 마침표를 찍으시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 약간 쉼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쉼표를 찍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하지만 나의 부활은 마침표 종결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근데 너희는 이제부터 여기서 한 템포 쉬어서 다시 이어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하늘 안에 모든 권세와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야, 선생이야, 그리고 너희가 제자 삼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 보자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대신 땅은 어떤 곳인가?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긴 하지만 거기는 마귀가 주인인 곳이에요. 마귀가 주인인 곳.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마귀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땅에 이곳 저곳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랬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 본문의 느낌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도 바쁘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게 하니까 땅에 이곳 저곳을 두루 다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마귀도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많아. 비즈니스가 많아가지고 막 여기 다니다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땅이지만 여기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죄도 많고 잘못도 많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냐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권세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양손에 딱 쥐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의 평화와 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쫙 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종결됐느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종결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우리가 항상 느끼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권세는 다 예수님이 다 얻겠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쩔쩔 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은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한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능력만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만 주시고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필요한 항상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권세도 누리고 싶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데 이게 첫째는 구하지 않을 뿐더러 둘째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이고 그 권세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제자된 이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베푸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 되는 만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냐? 그럼 온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데 한 30% 사오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특해 하시면서 그래 30% 은혜를 주마 이렇게 베푸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의 은혜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안에 땅 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푸셔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나의 제자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대단할까 싶지만 그 요즘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주 전에 이야기한 전속 모델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회사의 모델이야. 그냥 전속 모델이면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랑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과 비슷한 부류의 광고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옷 모델이 되면 옷 전속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옷 모델을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해. 그 전속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속 모델의 얘기는 요즘은 이런 말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엠버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엠버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엠버서더는 사실 대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으면 대사관에 대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걸 엠버서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델의 영향이 회사에서 이 사람 데려다 써, 돈만 주면 데려다 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힘과 능력들이 자꾸 더 커지니까 당신이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를 이렇게 대표해서 우리 브랜드를 입어주고 또 우리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려주는 것으로 당신 그러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엠버서더로 이렇게 임명하고 실제로 그 막 주고받고 이래요. 이렇게 대사 임명장 주듯이 이렇게 하고 막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의 일환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너를 나의 엠버서더로 임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자 되었던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어떤 임명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 목사님 평생 전도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할 거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네. 목사님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죠.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그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너 내가 사명 줄 테니까 이제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전도만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네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 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고 또한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는 만큼 어느 누가 너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 어떤 형편과 자질에 따라서 저 사람 닮아가고 싶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을 나도 저렇게 삶을 닮아가고 싶다. 나와 함께 몸을 비비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가보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엠버서더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제자를 삼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끝날 때까지 살아가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 제자로 살아가면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없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자마자 쉼표를 찍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서 있는 그 땅, 네가 살아가는 그곳, 네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가면서 너희를 따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앰버서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어떠한 방식인지는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시험 전날 기도 열심히만 하고 딱 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면 하고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죠? 그런 생각 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쉽게 어떻게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할 때도 나는 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월급 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잘리니까 그거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도 또한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을 저는 조금씩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신실함의 강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제자들과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땅 위의 길을 여시사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 역시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줄 자에는 삶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참 제자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지경에 주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하늘 안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